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질서의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둥지를 트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옵니다. 비록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 정신이 모두 고갈되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이것은 종말의 현상인 동시에 새 시대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울수록 새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의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떳떳하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시커먼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를 보게 되면 거짓말 투성이가 너무 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재판정에 가서 아무리 호소하다 하더라도 돈이 많아도 좋은 변호사를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공의를 찾아보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날 의가 거하는 새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한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우면은 어두울수록 밝은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끌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 오히려 소망의 새날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웃도 형제도 돌아보지 않고 돈이 전부인 양 살던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절망하며 스스로 해를 깨물고 말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또 주님 재림하심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입맞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 얘기도 않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있지 말고 꼭 얘기하셔서 저들이 입맞은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늘이 올 때에 정말로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불의한 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먼저 심판하시고 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불의한 이 세상을 먼저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살 만큼 살고 가질 만큼 가졌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까지 그의 전부인 줄 알고 따랐던 것들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그날이 그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살 만큼 살았으면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 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모으기를 원하고 더 취하기를 원하고 더 뺏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날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같이 따라서 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빠져들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그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받을 재앙에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인생에는 결코 마음의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참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목사들도 돈을 너무나 사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은 있다가 없어져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적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경험을 해보고 또 실행 내 마음속에 온 것이 필요할 때는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는 주시는 겁니다. 넘치기도 아니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좋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갈이 쏘는 듯한 고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접치게 될 때에 새날이 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덮치게 될 때, 황충이 꽉 정갈이 쏘는 듯이 쏠 때에, 그때에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인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우리는 마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부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